부딪히는 순간이 옵니다. 현실과 말씀이 부딪힐 때, 그때 단련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현실은 말씀과는 정반대의 세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현실과 말씀이 부딪히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단련되는 겁니다. 자, 언제 몸이 건강해지죠? 언제 몸이 단련되나요? 편한 상태와 힘든 상태가 부딪힐 때 몸이 단련이 되는 겁니다. 운동할 때 진짜 막 역기, 런닝머신 막 뛰면은 막 벅찬 상황들이 오잖아요. 힘들고 편한 상태와 힘든 상태가 부딪히거든요. 부딪힐 때 내가 강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살 빠지죠? 언제? 딱 보면 답이 나오죠? 배고픈 상태와 배부른 상태가 부딪힐 때 살이 빠집니다. 항상 배부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절대 살 못 뺍니다. 그래놓고 자꾸 살 빼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건 좀 그렇죠. 배고픈 상태를 좀 만들어야지 살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와 배부른 상태가 부딪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저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면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부딪히는 상황이 오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가장 포인트를 가지고 저 기도합니다. 말씀이 부딪히면 사실 다 끝나는 거거든요. 맞죠? 말씀은 그 어떤 것도 깰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한번 팍 쳐버리면, 그렇죠? 짱돌로, 말씀의 짱돌로 내가 한번 팍 맞아버리면 나는 바뀔 수 있거든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바꾸지 못했는데 말씀의 짱돌이 한번 정확하게 나에게 탁 박혀버리면 나라는 사람 바뀔 수 있거든요. 맞죠? 그 말씀이 부딪히는 상황이 꼭 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말씀이 부딪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말씀으로 단련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켜 주세요.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 이제 깊이 알아야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넓게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나의 울타리를 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맞죠? 울타리 넓을수록 좋습니다.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자면 나의 울타리 그냥 이 정도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목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죠. 맞죠? 세계를 염두에 두고 부르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그러면은 넓을수록 좋겠죠. 넓은 울타리를 치는 게 말씀을, 그렇죠? 넓게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너지면 안 돼요. 건물 짓다가 무너지면 공사비 엄청 배로 들어갑니다. 저 잘 모르지만 철거 비용, 건설 비용만큼 그만큼 든다고 하더라고요. 만만치 않게. 근데 짓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2배로 드는 거죠. 철거 비용도 따로 들어가고 또 지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깊이 받아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게 깊이 말씀을 이제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단련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부딪히면서 사실은 말씀이 나에게 깊이 심기는 겁니다.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말씀은 자꾸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싶어 하거든요. 맞죠?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말씀이 드러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말씀이 안 드러날까? 거기에 머리를 써요. 그럼 안 되잖아요. 자, 서론 장단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이 되면 좋을까요? 자, 1번. 어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가서
감작했잖아요. 내가 감자 수준이 되기를 원한다. 감자 수준. 자, 2번. 감자 수준을 뛰어넘어서 사람 수준이 되기를 원하시나. 3번. 이것도 뛰어넘어서 자,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를 붙잡은 하나님 자녀 수준이 되기를 원하시나. 우리 김상민 집사님이 이제 밭을 잘 감당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은 청지기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청지기.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농사에 관심이 많고 농사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또 각 사람은 각자의 역할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교회에서 김상윤 집사님이 우리 랩런트 농장을 잘 맡아서 청지기 역할을 잘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어쨌든 비료도 많이 주고, 그렇죠? 씨도 뿌리고, 날마다 물도 주고 잘 가꾸는데도 만약에 그해 농사가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다. 그러면은 참 마음이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또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풍년, 그렇죠? 풍년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근데 어제 가서 보니까 엄청 감자들이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풍년 중에서도 대풍년이다. 네. 그래서 김상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한마 얘기 들어보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그게 이제 농부의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이면 좋죠. 자기 자식 같은 그런 열매들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에 속을 수 있을까요? 감자를 나의 목표로 삼았으면은, 그렇죠? 그냥 이 수준에 매이는 겁니다. 그냥 풍년이니까 감자 몇십 박스 나오겠지. 몇십 박스 팔아서 짭짤하게, 그렇죠? 돈을 벌 수 있겠지. 이 감자가 나의 성공이 돼버리면, 그렇죠? 나의 성공이 이 감자 풍년, 이게 목표가 돼버리면은 여기에 그냥 매여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을 주셨죠. 예. 왜 우리에게 그 밭을 주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밭을 사도록 해주셨을까요? 명목상 주인은 이영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으니까 산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걸 감당 못하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김상윤 집사님이 청지기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 같이 도와주셨고요. 그다음에 알아야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실제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맞죠? 그걸 헤아리지 못하면 그냥 감자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감자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 사람 수준이죠. 나 무조건 감자만 많이 감자만 많이 열리면 돼. 근데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그런 수준 아니시겠죠? 자, 감자 그 이상의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와서 수학의 풍년에 그 하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맞죠? 어제 모처럼 많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다 오셔서 같이 한 번에 일도 해주시고 같이 그 수학의 기쁨을 다 누렸잖아요. 그리고 다 나름대로 땀도 흘리면서 힐링도 되시고, 맞죠? 치유도 되고 교제도 나누시고, 아 이게 사람 사는 맛이구나. 맞죠? 도시 생활에 찌들다가 자연 속에서 나름대로 환기도 되고, 하나님 주신 자연 속에서 재충전도 되고, 그렇죠? 사람 수준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 위에 하나님이 밭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이 있거든요. 뭘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결국 이 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힘을 얻어서 뭐하라고? 사람 살리라고. 너희가 농작물 심어서 열매를 거두니까 얼마나 좋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서 지금 두 눈을 펴고 지금 그 일꾼들을 찾고 있다. 너희가 만약에 감자 수준, 사람 수준에 매여가지고 그 즐거움 속에서 그냥 빠져서 살면은 누가 저 사람들을 건질 수 있겠느냐. 지금 추수할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 하나님은 그거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이 밭을 주신 거겠죠. 감자 하나하나 캐면서 저는 어떤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이 큰 감자 있습니다. 중간 감자 있습니다. 작은 감자 있습니다. 제가 주워 담은 감자만 수천 개가 넘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천 명의 어른과 젊은이들과 렘넌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 우리가 캔 감자 수만큼이라도 복음이 전달되고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서 감자 캐셨나요? 저도 사실 어제 하루밖에 안 갔어요.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가 되겠지? 몇 박스 나오겠지? 하나님은 그런 수준으로 우리에게 밭을 주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단련이죠. 부딪히게 하신 겁니다. 감자 캐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야지 말씀이 단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감자 한 박스 덜 캐더라도. 그렇죠? 만약에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전도를 붙잡을 수 있다면 저는 그 감자 한 박스, 10박스 포기해도 좋다고 봅니다. 맞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깝나요? 아니, 아까워요. 그래서 진짜 부딪히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딪히는 상황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 수준. 이 선악과 수준이 어떤 수준인 줄 아세요?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하네. 먹음직한 수준이에요. 보니까 보암직하네. 보암직한 수준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수준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먹음직하다. 물질 수준이에요. 물질 수준. 너 왜 살아? 너 왜 먹어? 너 왜 돈 벌어? 먹기 위해서 벌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결국 먹음직한 수준, 내가 선악과에 딱 걸려든 수준은 미안하지만 물질 수준에 걸려든 거예요. 이게 감자 수준이거든요. 감자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놓쳐버리고, 감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도를 놓쳐버리면 똑같은 선악과 수준이거든요. 선악과 보니까 진짜 먹음직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걸려든 거죠. 물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보암직하고 내 자신을 계속 보여주길 바래. 과시하길 바래. 무슨 수준인 줄 아세요? 내 수준이에요. 내 수준. 내 중심 수준. 내가 그냥 중심이 돼버려요. 뭘 하든지 내 중심으로, 내 위주로 돼야 돼. 이게 선악과 수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지혜 얻어서 뭐하게? 성공이죠. 성공 수준. 그럼 성공해서 뭐하게? 이게 우리의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수준 뛰어넘어야 되고요. 물질 수준 뛰어넘어야 되고요. 성공 수준 뛰어넘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을 바래요.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도 벌고 하는 거잖아요. 성공하면 뭐하게? 성공해서 더 비참하게 무너진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나요? 여러분의 목표는 선악과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수준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그리스도 수준이 됩니다. 선악과 수준으로 부끄럽게 살면 안 되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물질 그 다음을 봅니다. 나 그 위를 봅니다. 성공 그 뒤를 봅니다.
왜? 성공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그 무너진 자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의 수준입니다. 많은 성공자를 살리는 것이 나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맞나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무조건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우리 교회 표어가 진짜 선악과 수준에 잡혀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절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릴 수 없죠. 하나님을 감동케 해드릴 수 없습니다. 맞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시원케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을 감동케 하는 교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감동케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 시원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수준을 붙잡은 사람, 나 중심 수준에 매이지 않고, 물질 중심에 매이지 않고, 성공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그 뒤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그래서 저는 어제, 저도 열심히 일했나요? 예, 감사합니다. 저처럼 어제 진짜 제 체력을 능가하는 막 힘이 막 생기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어찌됐든 어제 다 같이 경험한 그걸 통해서 감자 수준에 머물지 않고, 네, 정말 사람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준을 붙잡는 그런 조금 부딪히는 단련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여러분이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요셉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예, 라헬입니다. 라헬이 요셉이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라헬이 죽습니다. 왜 죽죠?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 베냐민 낳다가 성경에 보니까 난산으로 죽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난산이 뭐죠? 애를 낳는데 진짜 어렵게 낳는. 기록은 안 됐지만 그냥 사람들은 그래 난산 베냐민 머리가 컸나 보지? 빅두. 아니면 뭐야 머리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다리가 먼저 나오다가 죽은 건가? 원인을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난산으로 죽었다고 했으니까, 근데 왜 난산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야 된다. 왜? 이유를. 깊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깊이.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라헬을, 이 시대적 전도자, 전 세계를 살린 요셉의 엄마를 왜 늦게까지 요셉과 같이 잘 살도록, 자식 덕 좀 보고 살도록 그렇게 축복 주시지 않고 왜 라헬을 먼저 불러 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이 21년 동안 자기 삼촌 집에서 엄청 종노릇 하다가 재산을 불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미안하게도 라헬이 자기 아빠죠. 라반. 예? 드라빔을 몰래 훔쳐갖고 나옵니다. 이 드라빔이 뭔지 아세요? 사전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가족들이 믿는 신입니다. 토착신입니다. 가족 토착신, 점칠 때 쓰는 가족 토착신입니다. 이 우상이죠. 이거를 라헬이 몰래 숨겨서 나옵니다. 근데 자기 아빠, 그렇죠? 라헬의 아빠 라반이 이 드라빔이 없어진 걸 알고 뒤늦게 야곱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다 뒤져봤는데도 못 찾죠. 라헬이 이제 자기 생리 중이라고 깔고 앉은 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갖고 갑니다.
라헬의 영적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적 전도자에게 만약에 태어나서 엄마 품속에서 자라면은 아빠의 신앙 더하기 엄마의 우상 신앙이 섞여버리겠죠. 그럼 절대 오직 말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전 세계를 살릴, 그렇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도받을 전도자로 계획하셨는데 라헬, 아무리 육신의 엄마지만 드라비, 우상, 그게 섞여버리면은 안 되거든요. 자, 여기 지금 수많은 아니고 여러분의 엄마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 어머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 자식들 낳으셨잖아요. 그렇죠? 자식 낳으셨는데 라헬처럼, 그렇죠? 자식에게 정말 오직 복음만 심어줘야 되는데 그거 말고 이런 드라빔 같은 우상 비스무리한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 그거 진짜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진짜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한 우리 청년들 진짜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왜 라헬을 난산을 통해서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맞죠? 야곱이 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 평생에 가장 두려웠던 사건이 뭔지 아세요? 야곱 평생에 가장 두려웠던 사건? 21년 동안 종로 타고 고향에 돌아가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구죠? 자기 친형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 이 에서라는 사람이 평생에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가면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잖아요. 야복강에서. 그리고 나서 답을 얻고 어쨌든 가죠. 용기를 얻어서. 그리고 자기 앞에 자기 형한테 줄 많은 상품들을 다 미리 보내면서 미리 에서를 만나면 이게 뭐냐 하고 물어보거든. 예, 저의 주인 에서에게 줄 선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조금씩 녹여서 결국 자기를 만나면 다 풀리도록 인본주의죠. 어쨌든 그런 방법을 해서 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에서가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죠? 반겼죠.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때가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방심의 시기입니다. 이 방심을 하게 되고 나서 어떤 사건이 터지는지 아세요? 방심하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다가 놓치게 되고 방심하게 되니까 게을러지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이름이 뭐죠? 디나. 그렇죠? 디나가 그렇죠? 새로운 곳에 갔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 만나려고 구경 갔다가 그곳에 있는 그 지역 부족자 아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합니다. 자기 형들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죠? 다 죽여버리죠. 살인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방심했을 때. 예.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너 형 만나서 문제 해결됐지? 너 두려움 없어졌지? 너 방심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방심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일어나는 거야. 너 뭐 붙잡아야 돼? 내가 너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한 이유는 딴 거 아니야.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단을 쌓아. 뭐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 언약, 그렇죠. 예배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사단은 말씀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너희가 요단에 들어가게 될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요단을 건너게 될 거야. 요단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꼭 먼저 해야 돼. 두 가지 꼭 먼저 해. 이 두 가지를 꼭 먼저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 요단 건너면은 꼭 너희가 두 가지 먼저 해야 돼.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그 요단강에서 굵직굵직한 돌들 취해 돌로 탑을 쌓아. 그리고 그거 회로
회칠 같은 거 있죠? 석회 그런 걸 깨끗하게 이렇게 페인트 칠처럼 말끔하게 이렇게 해. 그래야지 여기다 새길 수 있잖아요. 뭘 새기라고요? 거기에 뭐 감자색이라도 감자 다 색이라고요? 물질, 성공 그런 거 색이라고요? 아니죠. 뭐 색이라고요? 말씀. 그렇죠. 말씀 색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꼭 해야 될 거 말씀을 새겨라. 절대 지워지지 않다. 오늘 말씀 제목 그 돌들 위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돌은 잘 세우는데 그 돌들 위에 막 나를 새겨요. 그렇죠? 나를 새기고 물질을 새기고 성공을 새겨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지워질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첫 번째 말씀 새기는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축복하시거든요. 말씀 흐름타면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 미래 사실 보장된 거거든요. 사실 여기 폴리테 학생들도 앉아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이 안 보인다고 방황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거 현실이거든요.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능력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맞죠? 난 절대 불가능한 놈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진짜 타협하지 마시고요. 아까 렘넌트 예배 때 얘기 드린 것처럼 자기 합리화 시키지 마시고요. 정말 말씀 붙잡고 따라가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성공이 나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죠.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 뒤에 뭘 붙잡으라고요? 수많은 성공자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맞죠? 전도를 놓치지 마세요. 그걸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맞죠? 그걸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새기세요. 새기세요. 돌 위에다가. 두 번째, 또 뭐 하라고 했죠? 그 돌들 가지고, 돌들 중에서 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제단. 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렇죠? 절대 이 돌들 망치나 못 같은 걸로 닦지 마라. 인위적으로 만들지 마. 예쁘게 만들지 마.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제단을 쌓아. 그 위에다가 희생 제사를 드려.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할 거야. 왕처럼. 왕의 응답을 받기 전에 두 가지를 붙잡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말씀 붙잡아야 돼.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희생 제물 붙잡아야 돼. 즉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수준이 오직 그리스도 수준이 되면 그 사람은 그냥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가나안 땅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전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안주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본론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두 가지 오늘부터라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요단을 건넌 후에, 분명히 건넙니다.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말씀 붙잡으면 말씀대로 되리라. 그렇죠? 그거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 때, 그렇죠?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드러날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이 드러날 기회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딴 거는 다 놓치셔도 되는데요. 정말 두 가지는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요단을 건너게 돼 있고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절대 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말씀 놓치지 마시고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그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의 응답을 주십니다. 정복, 다스리고, 그렇죠? 결론 보겠습니다. 선악과 수준,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먹음직한 수준입니다. 10명 중에 9명 다 넘어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보암직한 수준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수준입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아직도 내 자신에게 잡혀있는 나 중심 수준입니다. 물질 중심 수준입니다. 성공 중심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악과 수준은 사단에게 속는 수준입니다. 속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유일한 수준,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수준이 될 때 나를 뛰어넘을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된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목표 있죠.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 나의 옛 틀은 미안하지만 선악과 틀입니다. 선악과 틀입니다. 나의 옛 틀. 진짜 이거 부끄러운 틀이죠. 어떻게 보면 나만 아는 쫌생이 틀이죠. 그 틀을 깨십시오. 새 틀, 하나님 나라의 틀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틀입니다. 새 틀을 갖추는 정말 전환점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